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오늘 하노라. 제목은 엘리야의 영적 슬럼프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슬럼프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엘리야야,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예,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번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러므로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아합까지도 이게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분기가 충천하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거의 우울증 지점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에 목말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인정에 목말라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유약하고 이세벨에게 기대가지고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조르는, 그러니까 성인이고 다 컸지만은 이세벨에게 가서 나보세 포도원 좀 달라고 그래 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서 아직 어리는 징징거리는, 하지만 계속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인정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게 고착된 그런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징징거리고 또 왕이지만 겉으로는 왕이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이세벨이 엄마인지 부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 딱 데리고 급히 도망가서 유다의 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딱 머뭅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상하다. 이게 좀 모양새가 지금 본문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나도 어저께 불 한번 때렸습니다. 막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이게 불 내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물을 갖다 붓는데 번제불에 그걸 다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하늘에서 기도를 했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운 거예요. 예? 백성들도
역시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인정. 그리고 아합도 야, 엘리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인정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는데 아니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 한 그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 쫄아가지고 도망갑니다. 막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세벨 오라 그래, 뭐 군대 데리고 오라 그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놈들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군사가 오면 불 내려가지고 막 불타가지고 뜨거워 그러면서 역시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이세벨을 쳐 죽여야겠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허황된 말 같지만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던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실제로 했던 내용이에요. 이 뒤에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한 번 하늘에서 불 내리기가 어렵지 한 번은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갔다. 이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읽을 때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면은 갑자기 탁 서가지고 와봐 하나님 3분의 1만 불을 내리십시오. 탁 저기 있다 불. 아니면 다 멀쩡하고 이세벨한테만 불이 내려가지고 엄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도망갔대.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엘리야의 슬럼프니까 야 이게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사람한테는 은혜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다. 왜 은혜냐 하면은 왜 이게 은혜가 되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엘리야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쪼는구나. 예, 똑같이 겁먹는구나. 똑같구나. 이게 사람이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엄친아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가지고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 얘가 공부를 해도 너무 잘하지. 얘는 대한민국의 대학교라고는 서울대학밖에 없는 줄 아는 애니까. 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야 나는 이거 안 배워가지고 수학을 못 푸겠어. 얘는 이렇게 말하는 거면 야 안 배웠다고 왜 못 풀어? 그냥 알아지는 거지. 환장하겠습니다 막. 그리고 막 얘는 갑자기 야 무슨 복습을 하냐. 그냥 암기 과목은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지. 절망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까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가 나왔죠. 날로 새롭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맨날 새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저께 가르쳤는데 오늘도 새롭게 꼭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새로운 걸 가르쳤는데 또 물어보면은 제가 대부분 한 10번 이상 한 얘기인데 또 물어보면은 목사님 오늘 처음 들어요.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 근데 너무 기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한테 과외를 배우면 우리는 못 배웁니다. 둘 다 속 터집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쓴 사람은 이건 알아. 왜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냐?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잘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1타 강사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대치동에서 1타 강사인데 수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왜 서울대학교를 의과대학을 못 갈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계속 단순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과목은 잘 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자각히는 거예요. 예. 뭐 나는 뭐 한 번도 뭐 학원도 가지 않고 난 한 번도 뭐 과외도 받아보지 않고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한테 과외 받으면요 죽음입니다. 예. 왜 몰라 그거를 그냥 하는 거지. 선생님 그걸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만약에 이렇지 않고 막 예? 갑자기 불을 내려버리고 막 타려버리고 막 이랬는데 영접스러운 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도 기도하면 된다. 엘리야는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형님은 우리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다행히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광야에 누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참 은혜스러운 본문이 있죠. 예. 우리가 잘된 것도 보면 은혜스럽지만 남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막 골골대는 거 보면은 좀 나하고 같구나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보겠습니다. 남쪽의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은혜가 확 되는 거죠. 세상에 엘리야도 주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나 못 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금 전에 뭐 했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여기 불 내리시고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신약성경에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드디어 비가 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오게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리야 이분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순간, 나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조상들도 나는 조상들과 똑같은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그때 생각을 좀 비틀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잘난 놈은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렇죠? 이런 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생각해보세요. IQ가 200이야. 포토메모리야. 포토메모리 아십니까? 한번 보면 그림처럼 다 동영상 저장이 되는 거. 예? 그래가지고 막 시험 볼 때 이렇게 넘겨 이렇게 책을 넘겨 이렇게 72페이지 내용이구나 답을 써. 막 이런 애가 기도는 하겠으며 이런 애가 전국 수석을 한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가식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런데 IQ가 90이야. 돌고래가 똑같아. 예? 예? 코끼리하고 똑같아.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가. 예? 예? 그렇잖아요? 막 맨날 집에서 먹고만 있고 예? 공부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데 유효기간은 15분이야. 15분 공부하고 딴 것도 막 이런 애가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예? 과외를 받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가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 이런 애가 있으면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좀 미스하신 거 아닙니까? 쟤는 왜 IQ가 150이고 나는 90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방정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분적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분적분을 왜 배우는 거예요? 내 평생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미분적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빵 나눠 먹을 때 미분적분 하나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어디서 피자가 분명히 2조각씩 먹으면 딱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수를 배운 애들이 어떻게 모자라 또. 더군다나 내가 안 먹었는데. 산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산수대로 하면 2개씩 먹으면 딱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먹었는 놈도 없고 적게 먹는 놈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그런데 미분 요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교 가서 수석을 붙었어요. 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원래 꼴통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게 머리도 나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이해돼서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BY 가수 내가 좋아합니다. BY 간증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자기가 잘 못했대요, 이게. 근데 언제 잘했냐? 크리스찬 랩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하더래. 아니 하나님 믿는 래퍼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자기가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자꾸. 그래도 예, 전 TV 안 봤지만 뭐 떨어졌대요, 자꾸.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붙들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높여주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Y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타고나가지고 쭉쭉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못난 놈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못난 놈이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못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IQ가 90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IQ가 200이면 필요 없겠죠. 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못난 놈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불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도 시대에 마음에 드는 귀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자신만 자신을 못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난 놈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이 사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못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시선은 불의 사자요. 예? 백성들도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합까지도 대적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본인 자신의 안에서만 본인이 못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너는 못난 사람이다 하면은 괜찮은, 그러면 나 못난 사람이다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위대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신만 자신을 뭐라 그래요? 못난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는데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제 목숨 거두가십시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5절,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쌀의 나무 덤불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아, 이 내용도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예?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디프레션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깨어기도 해야지! 깨어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래야 되는데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냥. 예?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냐?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오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냐, 그냥?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떡을 하나 물어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물 갖고 와가지고 또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자. 먹고 자고. 이게 뭔가. 제가 그때 의사한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의사들은 은혜 받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답니다. 사람이 너무 이게 지쳐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치료 방법이랍니다. 사람이 몸을 너무 피곤해. 옛날 권사님들이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몸을 피곤하지 마.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뭘 또 몸을 피곤하게, 몸은 그냥 뭐 어차피 열심히 그냥 일하는 거지. 점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기는요, 너무 안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13시간 자는 사람들 막. 그러면 걔는 피곤하게 해야 되는데,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제 이 다음에 왜 이렇게 하냐면, 계속 자고 먹고 하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40주야를 자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예.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을 만날 힘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에너지를 쌓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막 육체에 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그냥 대충 살기 위해서 육체를 채우고 막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막 그냥 주장창 먹고 막 이러면은 어려운데, 예. 어디 하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먹을 수가 없대요. 예. 이분 남쪽 집안 분이라 거칠더라고요, 말이. 처먹는다고. 이렇게 뭐 그러다가. 얼마나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이만큼 큰 어떻게 해요? 그 컴프라이 있잖아요. 한 봉지를 다 먹고도 배가 고프다고.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육적 양식을 먹고 충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우리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굳이 한다면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지칠 때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숨을 쉬게 되고, 또 물을 마시고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세잔해서 지쳐있는, 여러분 암이 걸리시거나 중병이 걸리신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병이 걸려봤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잘. 이게 나는 기도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 이상이 넘어가면 잘 기도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에너지를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영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사람이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편안하면요, 예배를요 참 희한하게 드립니다. 희한하게 드려요. 근데 어려워도 예배를 희한하게 드리시는 분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우면 예배를 희한하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 간절해지거든요. 막 간절해지고 막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역시 주님 여기 계셨군요. 막 이러거든요. 네,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쉬고, 영적으로 잘 먹고 영적으로 잘 쉬어야 됩니다. 예, 이 원리, 기본 원리를 몸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몸도 잘 먹고 잘 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의사 하시는 분, 여러분 인턴 하시는 분들 알죠? 인턴은 거의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은 가장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푹 자고 푹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이게 돌아온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푹 잘 먹고 푹 쉬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영적인 안식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다시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 갈 길이 아직 멀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계셔. 저 그 멀리 계셔. 막 이러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궁금하지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 가운데 역사하는 마치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처럼 바람이 막 부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이 막 이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 가운데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요소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깊이 있게 만납니다. 세미한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을 보면요, 설교 말씀 듣는데 꼭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게 마음에 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건 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화하듯이. 이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떨어뜨려 놓고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불을 내려놓고도, 그 위대한 기적을 해놓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뤄놓고도.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불을 내린 그때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 순간이 훨씬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현상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파들은 맨날 현상만 빌고, 오늘 막 화끈했어, 오늘 막 확 뜨거웠어, 막 오늘 막 그랬어.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또 목말라가지고 또 그렇게 허덕일 것을. 왜 그럴까요? 현상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그렇다고 엘리야가 평생 불만 내리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현상만 따라간다면은 기도 응답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응답할 때만 기뻐하는 것만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현상적인 것만 따라간다면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언제 만나겠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셔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도 듣기 원합니다. 바람이 막 몰아칠 것입니다. 불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예? 기도파들은 내가 오늘 바람의 역사를 봤어. 아직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불의 역사를 봤어.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랍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용감한 형제라고 아십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용감한 형제, 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수고 작사 작곡하는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그 뭐라 그래 제작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프로듀서 예. 근데 이분이 험악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예, 예, 다 믿는 집안인데 여기도 문신이 막 있어요. 이렇게 문신이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시고 막 이렇게 막 이러시고 예, 그 말도 좀 얼굴도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놀란대요. 절 다닌다 그러면 끄떡할 것 같은데 인상은 좀 이렇게 네. 근데 이분이 좀 안 좋은 곳도 다녀오시고 그랬대요. 안 좋은 곳도 막 다녀오시고 막 그렇게 좀 심하게 노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는데 그냥 하나의 체험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막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음성을 듣고 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의 체험이지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이제 올해에 이제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이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앞에 대면하고 보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옆에 있는 동생이 예수 믿는 애인데 얘기했더니 형 나는 그걸 너무 사모했는데 너무 부럽다 막 그러는 거예요. 평생 그거 사모했는데. 근데 너무 난 그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사모하고 기도하는 애한테는 안 오고 이런 애한테는 오냐 말이죠. 이런 애한테는. 이게 뭔 일일까? 그리고 그날 그래서 그 해에 가요 차트에 1, 2, 3, 4, 5등이 다 자기가 만든 노래랍니다. 난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옆에 있는 동생은 뭐고? 예? 막 놀다가 말이야, 막 그냥 문신도 막 나비야 막 이러고 막 막 이러는 막 용이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막 잘 돼가지고 막 1등부터 5등까지 다 자기 거고 막 그 옆에 있는 동생은 막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나 말인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인가요 이게 막 그냥? 근데 하나 또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주변 분들이 날마다 얘는 기도 안 했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기도인지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 또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사탕은 얘가 먹습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모는 불교에 종사하신 분 같은데 정말 교회 오빠예요. 예, 교회 오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비와이도 마찬가지죠. 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만만하게 보십시오. 만만해. 예, 만만합니다. 예, 할만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어린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서신서에 맹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맹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난 이런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질 때에 나는 이런 엘리야도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엘리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예?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뭐하냐 너 지금 불 떨어뜨린 자냐? 네가 엘리야 분을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엘 목사 자냐? 야 너 목사다. 너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일 걸 주시고 어떻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 형편을 다 헤아리신 다음에 40여 주 달려가야 되니까 푹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엘리야를 만나면서 현상과 현상을 지나서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지나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여러분의 은혜 받았지만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물론 우리 영적 침체는 굉장히 지향하고 양육을 통해서 그의 실체를 말했지만은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상징하죠, 막 그냥 막 수직 상승 막 그냥 나는 날마다 충만합니다,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승하다가도 조금 소폭으로 내려앉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라. 이제 네가 드디어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제까지는 기도의 응답, 아빠가 선물을 사오니까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가지고 치가 도망갔지 않냐 네가. 드디어 네가 아빠를 끌어안을 시간이다. 드디어 네가 본질적인 하나님 나를 찾을 시간이다. 이전에는 내가 너를 가요계에서 최고로 만들어주니까 좋아했지. 그 최고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궁금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인들끼리 어떻게 하죠? 자꾸 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이 있게 뿌리 내린 그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또 비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흔들리지만 뿌리째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깊이 있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